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강수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아름다운 교육관이 이제 완공되어져 가는데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교육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모이는 분방 공부 시간 가운데 선생님과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월 30일 화요일. 오늘 친구를 초대하고 싶었는데 여자친구들은 피아노 학원을 가거나 못 온다고 해서 속상했다.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된다. 빨리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 예수님, 친구를 빨리 사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도 인기 있는 아이로 되게 해주세요. 저는 소년 2부 이온유입니다. 제 책상 앞에는 옳음과 친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저 아이를 놀려봐. 학교에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친구가 지시한 대로 한 아이를 놀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이들이 저를 놀려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물건을 나누면서 저만 혼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잠자코 있던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도 저 아이한테 똑같이 해주면 돼.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장 선거에 나가서 혼자 되는 친구가 아프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간, 아픈 시간에 남몰래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믿어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어. 신기하게도 아까까지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하는 제게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게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따라서 또 기회를 주기도 하고 다시 다가가려 했었습니다. 방학을 하루 앞둔 날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인 것 같아. 그런데 너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편지가 그동안 힘들었던 저와 우리 가족에게 너무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느낀 외로움과 안타까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하나에서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밤마다 우리 가족은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저의 관심사와 우리 가족을 위해 시작한 기도였지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제목은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말씀처럼 저는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낙태와 자살을 위해 기도하고 장애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아프리카와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북한의 교회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남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전히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있고 연약하고 고집스러워서 실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작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기쁩니다. 주님은 부족한 저를 보며 웃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과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각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더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 부흥회와 미디어 금식 잘 참여했나요? 날마다 미션 수행을 한 친구들에게 이 시간 칭찬의 박수를 우리가 함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 십자가 부흥회도 잘 참여하고 미션도 완수했는데 상은 없냐고요? 당연히 있겠죠. 오늘 모든 친구들에게 간식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요, 다 죽음을 맞이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나요? 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말도 다 거짓말이고 또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도 못했겠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미리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엄청난 후회와 또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그 말에는 베드로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나의 생명을 다 해서 줄 만큼 너를 그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요, 사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겁쟁이 베드로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던 이야기,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고 있죠. 또 나머지 제자들도요,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된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이어져 오게 된 것이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부활의 증거는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간증을 해준 온유의 간증을 듣고 목사님이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온유가 처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책상 앞에는 옳은 것과 친절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온유가 말했는데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던 것은 목사님도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옳은 것과 친절한 것 중에서 친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님도 친절한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았어요. 목사님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데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 온유가 지금 초등학생 때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옳은 것보다 친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온유가 친구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기도하고 있는 것도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멋진 부활의 증인이 되어준 온유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온유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는데요.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을 늘 기억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직할 수가 있고요. 또 아무 것이나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보지 않게 되고요. 또 나쁜 말 사용하지 않게 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착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 계란 꾸미기를 해서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부활의 소식을 친구들이나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기쁘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하죠? 큰 목소리로 웃으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한번 굳은 표정을 이제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네. 아직도 미소를 안 짓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함께 웃으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혹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거 가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네 주님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또 부활의 증인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처럼 저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부활절 예배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민강이한테도 전해줘야겠다. 아우 공부하기 힘들다. 야 소원아, 너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야 특별히 할 거 없으면 나랑 같이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데 거기 알고 있어. 거기 같이 가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계란이네? 옥수원, 나 계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선물로 갖다 줬구나. 야 고마워, 너무 잘 먹을게. 계란. 민강아, 내가 교회 다니잖아. 그렇지, 맞아. 너 교회 다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선물로 준 거구나. 야 잘 먹을게, 고마워. 계란.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어. 부활절. 그래, 나도 부활절은 들어본 것 같은데 교회에서 부활절 선물로 계란을 주신 거구나. 그래, 너무 잘 먹을게, 고마워. 근데 잠깐만 소원아, 부활절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인 거야?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 사람의 몸.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야? 맞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정말 대단해. 이렇게 축하하면 되는 건가? 근데 잠깐만, 이상해.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 거야? 그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계란을 선물로 주신 거구나. 맞아? 맞는 거야? 진짜 맞아? 그게 미안. 내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미안. 잠깐만 소원아 잠깐만. 교회에서 배웠는데 민강이를 전도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도 못 해주고 너무 속상하다. 친구들, 오늘 소원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우리 그런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처방전은 짜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에요. 오늘의 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잘했어요. 우리 이제 말씀을 가리고 한번 암송해 볼게요. 자, 준비됐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매일 이 말씀을 외우고 우리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식후에 한 번씩 하루 3번 이 말씀의 약을 먹고 기억하면 우리 소원이처럼 오늘 만들 부활절 계란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좋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친구가 신구 약국을 찾아올까 궁금하죠?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 연예기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희 지금 무슨 시간인 거예요? 오늘은 바로 달걀 꾸미기 시간이에요. 오, 달걀 꾸미기 시간. 저번 주에 전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달걀 꾸미기 하니까 재료 준비하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도 재료를 준비했을까요? 만약에 재료 준비 안 한 친구들 있다면 지금 빨리 내가 꾸밀 달걀의 준비물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갖고 오세요. 제가 한번 저희가 준비한 준비물 먼저 소개하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준비물 챙기지 못했으면 전도사님 말처럼 달걀을 꾸밀 재료들을 지금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죠. 여기 바로 달걀. 저희는 이렇게 6개나 준비했어요. 이거 4개는 혹시 드신 건 아니죠? 요새 달걀이 비싸요. 네, 그래서 생겨하셨나요? 주머니에다가 몇 개 넣을 색종이를 맞아, 한번 색종이 준비해봤어요. 있잖아. 네, 색종이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는 먼저 만들어 올 걸 생각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지난주 광고 들으면서 어떤 걸 만들지 좀 고민을 해오기도 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뭘 만들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요, 전도사님들이 같이 만들면서 이 시간 같이 만들면서 좀 시간을 줄 테니까 전도사님들과 함께 똑같은 걸 만들어도 괜찮고요, 아니 전도사님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예쁘게 정성스럽게 꾸며도 되니까요, 이 시간 같이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 지금 만들어야 돼요. 네, 이 시간에 같이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전도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부활절인데 예수님이랑 닭이랑 계란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봤는데 전생님 혹시 요 달걀이 부화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달걀이 부화하면 병아리! 그렇죠. 병아리가 되잖아요. 네네. 요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 요 껍질을 까고 이렇게 병아리가 짹짹짹짹 거리면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옛날에 달걀일 때랑 병아리일 때랑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죠. 오, 맞네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을 얻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달걀을 나눠주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자는 거 맞죠, 전도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요 달걀을 꾸밀 때 꼭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만든 계란을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차를 붙이면은 먹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목 막히니까 좀 나눠서 먹어요. 그게 아니라 달걀 한꺼번에 먹어봤어요? 너무 아니, 그게 목이 막혀. 그래서 나눠줘야 된다. 네. 사실은 네, 장난이고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다른 친구들한테 나누는 일,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걀을 꾸미는 김에 겸사겸사 내가 꾸민 달걀이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좀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진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뭐냐면 이 달걀을 친구에게 전도할 친구에게 주면서요, 이번에 설마. 부활절 간식이 있어요. 설마.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기프티콘을 받으면요, 그냥 달걀만 친구에게 주면 사실 그 친구도 달걀 다 집에 있잖아요. 달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목 막히지. 네. 달걀만 먹고. 기프티콘으로 함께 간식도 구입해서 친구와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요, 전도사님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가져온 계란으로 달걀 꾸미기, 부활절 계란 꾸미기 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함께 이 시간 꾸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전도사님 먼저 시작해볼까요? 시작! 고! 네, 전사님은요, 우리 친구도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이랑 사자를 먼저 만들 건데요. 전사님이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만드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친구들도 자기 거를 만들어 봐야 돼요. 사자는 이 구릿빛 피부가 생명이에요. 그래야 세 보이기 때문에 제일 계란 중에서도 제일 까만 놈. 이봐봐, 똑같은 계란인데 하얗고 얘는 까맣잖아. 까만 애를 가지고 와서 매직으로 사자를 그릴 때 중요한 건 얘들아 코야. 이 코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로 할 일이 있는데, 이건 꼭 부모님한테, 만약에 전사님 걸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여기 그런 다음에 여기를 짠 하면은 봐봐요, 대머리 사자. 일단 대머리 사자. 대머리 사자가 좀 이상하죠. 이때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이 아이클레이예요. 사자 요 갈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갈기 없는 사자가 그 우리 친구들 아는 카카오 프렌즈 그 라이언이에요. 그 숫사자. 근데 갈기 없는 사자라서 라이언이 슬퍼한다 했잖아. 사자는 갈기가 생명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갈기를 붙여줘야 되는데, 전사님이 일단은 열심히 붙여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짜자잔! 사자 완성! 친구들, 우리 소리 안 들려? 미안해요. 네, 그 다음은 사자 만들고 뭐 하기로 했죠? 예수님 만들. 사자 여기 잠깐 있어라. 예수님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만들 땐 일단 예수님을 만들어야 되니까 친구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일단 예수님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흰색 종이가 필요해요. 흰색 종이. 흰색 종이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시간을 좀 아끼려고 접어놨어요. 이렇게 인절미를 접어서 이걸 또 잘라요. 선생님이 너무 궁금하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고 있으려나. 왠지 인절미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인절미를 했으면 아까 사자 때랑 똑같이 풀칠을 하는 거. 사자 때는 조금 전사님이 막 풀칠을 막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아까도 어떻게 했었죠? 여기 뺏어나온 것들을 가위로 잘 다듬어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흰색 예수님 옷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얘들아, 예수님의 상징이 있잖아. 예수님의 상징. 전사님이 예수님 만들려고 연습하다가 이거 한번 해봤는데 소름 돋았어. 이것만 해도 그냥 예수님 같아. 보여줄게. 이렇게 빨간색 색종이를 가지고 적당한 크기, 이 종이컵 높이 정도만 되겠더라고. 종이컵 높이 정도 되는, 초록색이. 빨간색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이렇게 접으세요. 접고 또 한번 접어요. 그런 다음에 풀 있죠, 풀. 풀 어디다? 여기 풀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가도 풀칠을 해. 여기 빨간색 있는 선에다가. 그러고서는 사선으로 이렇게 하면, 야, 벌써 예수님이야. 그렇죠? 벌써 예수님이야. 친구들, 예수님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벌써 예수님 같죠?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이렇게 뚫어요. 우리 예수님 얼굴을 달걀로 해야 되니까. 이거 뚫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하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이렇게 조심조심 가위질을 해서 뚫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 얼굴이니까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계란으로 요걸로 선생님이 선택을 해볼게요. 요거.
그렸어요. 예수님 안 갔죠? 근데 전사님이 여기다가 아까도 뭐 했죠? 클레이, 마법의 클레이를 하면 완전히 라이크 지저스가 된다. 마법의 클레이 나와라. 예수님은 그리고 좀 헤어가 풍성하셔야 되니까 클레이를 많이 쓸게요. 예수님 먼저 머리를 만들까요? 머리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적당히 뜬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돌 하면은 이 정도 길이가 나와요. 이 정도 길이. 요거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붙여요. 벌써 예수님. 그리고 붙여드렸는데 뭔가 허전하다. 그치? 우리 친구들 뭔가 허전하죠. 예수님은 수염이죠. 네, 수염. 수염은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아요. 돌돌돌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완성입니다. 어때요 친구들? 전사님이 예수님이랑 사자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럴듯하죠? 우리 친구들도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처럼 한번 열심히 만들어 주세요. 우리 혜연 전사님은 뭐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 깜찍한 토끼를 만들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 색종이 접기가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자, 토끼 접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이렇게 네모를 반으로 접어줘요. 또다시 펼쳐서 네모를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줍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하는 거 그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같이 만드는 시간인 거니까 이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만들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응? 이거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같이 만드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유년부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을 접었잖아요. 그럼 약간 문이죠, 문. 여기 문에서 이렇게 자, 손을 넣어가지고 집처럼 집이 하나, 집이 둘, 집이 둘로 늘어나는 기적이 생겼어요. 여기서 집을 하나를 줄여버리는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짠! 이렇게 하면은 앞뒤로 집이 생겼죠. 우리 친구들 너무 빨라가지고 모르겠죠? 이게 전화에 갑자기 너무 실력이 좋아졌네? 그런 다음에요. 이렇게 집이 뒤로 접혀진 다음에는요. 여기 파란 색깔 보이잖아요. 여기 파란 색깔을 접어주는 거예요. 아니다. 미안해요. 바깥에서 접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여기 이렇게 이 날개 있잖아요. 날개를 안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자꾸 왜 제가 설명을 하죠?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접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걸 보고 해도 되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각자 만들고 있는 게 있다면 각자 만드는 거를 열심히 만들면 돼요. 같은 이 시간에. 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봤죠? 그런 다음에 얘를 착 벌리면요. 입처럼 되죠, 입처럼. 이거를요, 위로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뒤집어서 이것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끝이에요. 이게 어떻게 끝을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여기를 샥! 오! 샥 하고 이거 올려주면 전도사님 힘이 엄청 세거든요? 이게 찢어졌네. 세상에나. 이게 샥 하고 벌려주면요. 이렇게 여기가 주머니처럼 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힘이 진짜 세거든요? 혹시 무거운 거 들 때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다 들러갈게요. 이렇게 벌려주면은 이제 여기다가 계란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토끼 집이 되는 거예요, 토끼 집. 자, 이제 그러면 계란으로 이렇게 토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이제 토끼의 머리를 만들어줄게요, 머리. 휴지를 이렇게 돌돌돌돌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토끼 머리를 뭘로 묶지? 뭘로 묶죠?
전도사님은 이렇게 토끼 완성했습니다. 완성! 뒷목.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했어요. 전도사님 만들어 보니까 좀 어떠세요? 만들다 다 모일 뻔했어. 아니 뭐 만들면서 진짜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요, 이제 곧 있으면 중 분반을 하는데요. 이렇게 계란을 꾸미면서 든 생각이나 왜 계란을 이렇게 꾸몄는지, 이 의미가 뭔지, 왜 토끼를 만들었는지, 왜 예수님을 만들었는지, 왜 사자를 만들었는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중 분반으로 출발해볼까요? 출발!